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날 허락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뜻과 섭리만 나타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길이란 반드시 출발점이 있고 목적지가 있고 종착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겠지만 종착역의 도착은 거리에 따라 먼저 도착하고 늦게 도착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도착의 우선순위는 먼 거리와 가까운 거리가 우선순위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먼 거리는 지름길을 통하여 빨리 갈 수도 있고 또 가까운 거리는 막히고 막혀서 늦게 종착지에 도착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길의 먼 거리와 단거리가 종착지에 도착하는 선후의 결정적 역할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가고자 하는 길에 얼마나 많은 장애물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또한 안간만 못한 길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중점은 길을 가는데 어떤 길을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그 길은 낙심의 길이요, 슬픔의 길이요, 패배의 길이요, 고통의 길이요, 도주의 길입니다. 한시바삐 떠나고 싶은 자리를 떠나 아쉬운 미련을 뒤로 한 채 낭망하며 지친 발걸음을 재촉하며 바삐 옮기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러니 뒤를 돌아보고 싶겠습니까? 뒤에서 말 거는 사람이 귀찮거나 미울 뿐입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주 예수가 계시던 그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적박한 십자가가 있는 척박한 그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곳입니다. 그러니 제자로서 그 자리를 한시바삐 떠나고 싶어하는 그들에게는 그 누구라도 현재로서는 장애가 될 뿐입니다. 복음을 들고 갔던 그곳입니다. 주의 발자취가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들은 희망과 구원의 복음을 들고 달려갔던 그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실망의 안개 속에서 좌절하며 가는 모습입니다. 낭만과 혼돈 속에서 주님을 잊어버리고 황급히 도망가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패배자의 모습으로 숨을 곳을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도주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이 부르신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주님을 본들 주님을 알아볼 수 있습니까? 그 믿음은, 그 큰 믿음은 오히려 작은 믿음으로 변화되어 어떠한 것도 믿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입술은 걱정과 근심만 튀어나옵니다. 그런 길이 바로 엠마오의 길이었습니다. 그것을 뒤에서 바라보시는 주님,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깝겠습니까? 혹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왜 그들은 나약해졌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들이 뜨거웠던 믿음이 식어버렸습니까?
어떻게 그들이 이렇게 변해버렸습니까? 오늘 그 원인을 재조명하여 살펴보면서 재각성하는 복된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겁니다. 첫째로 그들은 귀가 세상 것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주의 말씀이 파고 들을 틈이 없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까지 보면 골리앗과 다윗이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골리앗은 매번 엘라 골짜기 입구에 서서 쩌렁쩌렁 울리는 목소리로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어느 하나도 항호를 하거나 대꾸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분연히 일어나 달려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골리앗을 처단합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골리앗이 엘라 골짜기에 서서 그렇게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귀 있는 자는 다 듣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시 바삐 숨을 곳만 찾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분연히 일어나 하나님의 자존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맞습니다. 아주 당차게 맞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당차게 맞서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져야 되고 우리의 귀는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키는 데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도 내 자존심과 내 영광을 위하여 우뚝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들을 귀를 일깨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신앙의 자존심을 위해 우리는 이 귀한 일에 동참해야 된다. 그럴 때 남이 받지 못하는 세움의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일으켜 주신다. 이러한 축복 받아 누리시는 복되고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엠마오로 달려가는 사람의 두 눈은 이미 세상 것에 편성되었다 하는 겁니다. 아까 저기는 두 귀가 이미 세상 것에 합하여졌는데 이제는 세상 것에 두 눈은 세상 것에 편성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메고 옵니다. 그런데 이미 이러한 소문들이 원근각지에 쫙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뵙기 위하여 줄을 서 있습니다. 그 줄이 엄청나죠. 그래서 그 네 사람은 찾기를 시작합니다. 무엇을 찾았습니까? 빈틈을 찾았습니다. 예수께 가장 빨리 가는 빈틈. 예수께 가장 빨리 가는 빈틈을 그 네 사람은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어디입니까? 지붕을 통하여 예수님께로 가는 겁니다. 공간의 길을 그들은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붕을 타고 예수님 앞에 나가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는 장애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주님 앞에 못 가게 많은 장애물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습니다. 괜히 예수님하고 많은 대화를 겁니다. 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시기와 질투로 우리를 꽁꽁 엮으며 그러나
우리 두 눈이 빈틈을 찾으면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두 눈은 주님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되고 또 주님을 찾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 아직도 우리 주님께는 그 자리에 계셔서 우리들이 주님 곁에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 두 눈을 세상 것에 편성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헷갈리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두 눈은, 지금의 두 눈은 무엇을 찾는데 중점을 둬야 되느냐? 말씀을 찾는데 중점을 둬야 됩니다. 말씀을 습득하고 상고하고 보고 또 보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 속에 두 눈이 볼 수 있는 은혜의 보고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주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보고를 찾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바라기는 복된 두 눈 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두 눈 되셔서 그 두 눈으로 온갖 어려움과 난관과 온갖 시험을 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되고 귀한 두 눈 되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왜 그들이 엠마오로 가면서 뒤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지 알지 못했을까? 첫 번째는 주님께서 아무리 권면하셔도 도망갈 길이 바빠서 두기가 주님의 목소리를 알아듣지 못합니다. 아무리 쳐다보고 뒤를 쳐다보고 이 얘기를 해도 그는 이미 세상 것에 편성되어 주님의 얼굴을 기억도 못한다. 그래도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줍니다. 그런데 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까? 바로 믿음이 적어져 버렸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믿음이 적어져 버렸습니까? 바로 고정관념 때문에 믿음이 적어져 버립니다. 그들 앞에 있는, 그들 뒤에 있는 주님, 그들에게 말을 하는 주님, 그들에게 모습을 보이는 주님. 그런데 그들의 믿음은 이미 고정관념에 묶여버린 겁니다. 예수님은 죽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어도 분별을 못하고 예수님을 봐도 분간을 못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믿음이 적어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고정관념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고정관념을 뛰어넘어야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가 마음껏 바라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이 믿음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낳았고 말씀에 의지하여 만선의 기적을 낳았고 베드로는 물 위를 잠시나마 걸었던 기적이 있었고 38년 된 병자가 나와서 걸어가는 기적이 있었고 장님이 눈을 뜨는 기적이 바로 이 믿음에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이 믿음은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은 자기가 온전히 일구어 나가야 한다는 것. 어떻게 일구어 나갈까요? 정답은 기도입니다. 어떻게 기도할까요? 작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작은 것이 큰 것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구름이 모이면 이스라엘 민족이 전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름이 어디서 나올까요?
구름은 바로 그들이 예배드리는 향불에서 연기가 나와서 구름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그마한 향불이 구름이 되려면 얼마나 모여야 됩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움직이려면 얼마나 큰 구름이 형성되어야 합니까? 그러나 그 큰 구름도 성전에서 피어오르는 작은 향불에서 모여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이고 해서 큰 구름이 형성됩니다. 나중에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움직일 정도로 큰 구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큰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도 작은 기도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 작은 기도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 주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아마 해보시면 참차 주께서 큰 기도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크면 믿음이 성숙해집니다. 믿음이 성숙해지면 온전한 믿음으로 우뚝 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우뚝 서 있으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찾아옵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우뚝 서 있으면 만선의 기적도 맛볼 수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서 있으면 감당할 수 없는 기사와 이적이 내 눈앞에서 펼쳐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와 은혜가 넘칩니다. 이것을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라고 합니다.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온전한 믿음을 우리가 충만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내 뒤에서, 내 등 뒤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그리고 교육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시에 따라 작은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탈바꿈하셔서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되고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그들은 엠마오로 가면서 무엇을 했냐는 겁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면서 그 둘은 처음에는 말 한마디 안 했습니다. 왜 안 했습니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들은 무서웠습니다. 그들은 패배자의 행색이었습니다. 그들은 도주하기 바빴습니다. 그래서 한시 바삐 발걸음을 옮기느라 정신없었습니다. 그들의 가슴 속에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말 한마디 없이 지금 두 사람이 막 예루살렘으로 지금 엠마오로 막 도망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했습니다. 말을 걸었습니다. 설명해 줬습니다. 눈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런데도 귀로 듣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마지막 희망을 줍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입술에 찬양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역설적인 겁니다. 지금 공포로, 지금 마음의 문이 닫혀 있는 상태에서, 두 눈이 잠겨 있는 상태에서, 두 귀가 막힌 상태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입술을 열어 찬양을 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자 그들은 본문의 14절에 있는 말처럼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마음의 문이 열린 거죠. 그 전까지요, 13절에는 가는 길이 바빴습니다. 빨리 도망가야지, 빨리 가야지. 패배자의 뒷모습이었는데 14절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들은 눈을 열어주셨고 귀를 열어주셨고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입술에 찬양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조금씩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날을 회상합니다.
주님을 찬양했던 그 아름다운 시절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게 합니다. 그리고 가슴이 뛰게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서로 기억에 떠올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했던 아름다운 시간, 주님을 찬양했던 아름다운 시간,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서로 기억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간 창조의 변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의 흐름은 언제든지 찬양이 먼저였습니다. 법궤를 가지고 찬양을 할 때 홍해가 건너고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지났습니다. 그리고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언제나 찬양을 할 때는 모든 문제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엠마오로 돌아가는 사람들, 찬양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성령의 역사가 찾아오지 못했습니다. 찬양을 할 때 삼손이 나실인이 되고, 찬양을 할 때 다윗이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고, 내가 찬양할 때 성령은 나를 도우사 나로 우뚝 서게 하는 것. 찬양이 사라지면 그 자리에 무엇이 찾아옵니까? 시험거리가 찾아옵니다. 찬양이 사라지면 문제거리가 찾아옵니다. 찬양이 사라지면 그 자리에 사탄마귀 역사 권세가 찾아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들에게 찬양을 불어넣어주신 겁니다. 그러자 이 모든 뱃일을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몰라서 얘기합니까? 지금 다 알고 있는데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주님과 함께 했던 시절,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찬양을 흥얼거리자 시험거리가 물러갔습니다. 찬양을 흥얼거리자 문제거리가 도망갔습니다. 찬양을 흥얼거리자 사탄마귀 역사 권세가 출행난을 났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하니까 성령님이 함께 했습니다. 몸이 뜨거워졌습니다. 두 눈이 열렸습니다. 두 귀가 열렸습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열렸습니다. 무엇이 보였습니까?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찬양은 걱정 근심이 달아났습니다. 찬양은 문제거리가 달아나버렸습니다. 찬양은 나를 시험하고 있던 사탄마귀들이 달아나버렸습니다. 찬양을 하니까 주님이 어디 계신가 보였습니다. 문제 있습니까? 찬양하십시오. 오늘도 내 등 뒤에서 나를 쳐다보는 하나님, 나를 쳐다보는 주님께서 이 찬양을 통하여 내 두 눈을 열어주시고 내 두 귀를 열어주시고 내 마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열어주셔서 충만케 해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고 찬양 함께 하는 것입니다. 시작은 작게, 나중은 크게 성령과 함께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다시는 우리는 엠마오로 돌아가는 그런 길에 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종착지로 가야 한다. 왜 돌아갑니까?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것은 우리 주께서 언제나 말없이 뒤따라와 주신다. 내가 패배자일 때도, 내가 도주자일 때도, 내가 걱정 근심으로 괴로워할 때도, 내가 힘들어할 때도, 내가 슬퍼할 때도, 내가 피곤할 때도 주께서는 언제나 동행해 주신다. 단지 우리의 두 귀가 막혀서 듣지 못하고 우리의 두 눈이 가려서 보지를 못하고 우리의 온전한 믿음이 적은 믿음으로 변해서 문이 닫혀 있어 주님이 들어올 자리를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 등 뒤에서 나와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 두 귀를 쫑긋 세우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두 눈을 크게 떠서 말씀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적은 믿음은 열심히 기도함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발바꿈 시키고 충만케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은 언제나 찬양으로 함께 해야 한다는 것. 다시는 우리 주 앞에 우리의 병약하고 나약하고 실망하는 뒷모습을 보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 우리 주께서 눈물을 흘리고 우리를 쳐다보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늘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두 눈이 밝고 우리의 두 귀가 밝고 우리의 온전한 믿음이 충만하고 우리의 입술이 늘 찬양을 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발걸음을 가볍게 옮길 수 있다. 우리 주님께서는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것. 엠마오 도상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간곡하게 권면의 말씀을 하는 것. 우리 주님께서 권면하는 이것을 우리가 기쁘게 받아들이고 깨달았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길, 복된 길, 축복의 길, 축복을 누리는 길, 엠마오 도상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